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짜기에서 거둔 크고 위대한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골짜기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아합 왕 때 있었던 그런 아랍 왕 베나다드의 연속된 침입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의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하고 돌아간 베나닷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서 행정 체제를 재편하고 또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충해서 그 다음에 다시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을 세우기를 이번에는 평지 골짜기에서 전투를 한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기에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할 골짜기에서 전투를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만 7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차이가 있고 생각은 자유지만 생각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전쟁에서 10,000명 안팎의 적은 인원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골짜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처럼 산지에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에는 아구골짝 빈들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하면서 나갈 때에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애굽 군사가 뒤쫓아왔지만은 그동안의 기적을 행하셨던 절대자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지만은 홍해 바다를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골짜기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절대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100%의 가능성을 가지고 주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 아구골짝 빈들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골짜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골짜기의 기적을 오늘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지형적인 골짜기를 넘어서서의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치명적인 골짜기, 세 골짜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슨 골짜기냐? 영의 골짜기입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요. 이때에 극단적인 우상 숭배와 악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깊은 영의 골짜기가 파여져 있는 그런 때였어요. 어쩌면 극단적인 영적인 침체기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런 영의 골짜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건과 환경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대진하고 있는데 아람 군대는 땅에 가득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과 환경의 골짜기에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은 아닌지요? 세 번째는 거짓된 편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편견의 골짜기에서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의 우상은 한 영역을 통치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람 사람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산의 신만 됩니까? 우주 전체의 신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위에 신이 어디 있어요? 응?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에 골짜기에서는 힘을 못 준다. 힘을 낼 수가 없다. 골짜기에서는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다. 제가 말했잖아요. 생각은 자유라고. 자기 생각이 다 맞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편견이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이 엄습해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어쩌면 지금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가득 채워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골짜기가 있고 실제로 내 신앙이 시원치 않아서 내 삶의 조건이 녹록지 않아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도와줄 거야. 나는 예면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내쳤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편견.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함께 하는데 나는 왜 홀로 고통과 아픔만을 가중시키느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편견의 골짜기에 와 있는 거예요. 거짓된 편견의 골짜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 속에 있는 이런 영의 골짜기, 상황, 환경, 이런 조건의 골짜기, 또 편견의 골짜기들을 이유를 들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핑계하고 그 골짜기에서 그저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숨는다고 벼락이 떨어지면 안 다칩니까? 네 번째는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맺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에서 맺혀지지만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요, 나무가 아니에요.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져요. 포도나무, 열매가 엄청나게 포도송이가 열릴 것이다. 천만에요. 그 농부가 어떻게 포도나무를 가꾸고 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포도송이가 여물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저절로가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돼요. 열매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어요. 골짜기에 놓여진 그들의 모든 상황이 승리의 거리와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어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는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 그때가 하나님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고 마치 내 삶의 조건은 다 허물어져 가고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우리는 가장 솔직해지고 그때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의심이 없고 그야말로 영적인 육체적인 탈진 상태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항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을만을 의존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가꾸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골짜기에서 열매 맺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것,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을 같이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2만 명 이상이 그 소리를 들었으나 120명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120명에게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는 승리합니다. 골짜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2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처럼 원수 사탄은 우리의 초점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신이 이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산의 신일 수밖에 없어. 골짜기에서는 기적과 같은 능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사탄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울 수가 없어.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 하나님은 너에게 무관심해. 관심이 있다면 너를 지금 이 꼴, 이 모양, 이 처지까지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겠어.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을 상실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막 초점을 막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이제는 끝장이다. 근데요, 끝장이다 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끝장이다. 그때가 좋은 것 같다. 더 내려갈 게 없잖아.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잖아.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절대로 사탄의 속삭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는 절대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사탄의 거짓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도 작아 보이고 자신도 작아 보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맡겨놓으면 그때부터는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 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그냥 아주 그냥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의지가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어떻게 해서 10만 명이 작은 숫자 아니잖아요. 죽임에 불과 10,000명 남지만 그저 자그마한 그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골짜기, 형편없는 골짜기와 같은 존재,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런 이스라엘 군사들이 특별한 무기도 없어요. 전략도 없어요. 그런데 10만 명의 군사를 물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아멘. 붙잡아 주셨어요. 그들과 아람 군대와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칼과 창을 잡고 있는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절대자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오늘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지혜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권세의 발이 오늘 내 발을 덮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구하는, 이 사실을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네. 이 얼마나 놀라운 곡입니까? 30절 말씀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만 7,000명 위에 무너지고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10만 명이 죽고 남은 군사 27,000명이 아벡의 한 성으로 도망했다. 그때 성벽이 갑자기 무너져서 거기로 도망간 모든 군사들이 전멸을 하죠. 하나님 앞에는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놓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잡고 지금 흔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를 역사를 보세요. 지금 흔들고 있어요. 일본에다 흔들면 일본이 큰일 나요. 지금 네팔 흔들어 놓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한국은 아직은 지금 흔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참고 계시. 하나님께서 성벽의 기초를 흔들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흔들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존재를 골짜기로 몰아넣는 수많은 문제들과 환경들, 그리고 그런 문제와 환경을 몰고 온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서 대적들이 전멸하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골짜기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냐?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자요. 주님이 붙드는 그 자리는 기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마치 가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스라 묵상 400명, 450명, 850명이 부르실 때 아무런 반응, 아무런 기적이 없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엘리야가 부르실 때에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850명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 그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다. 그냥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방과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고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고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고 사랑하고 갈망한 유일한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진멸했어요? 골짜기와 같은 빈들과 같은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힘이 없는 약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비하는 자리에 그들 모두는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골짜기에 세우고 크고 위대한 승리의 열매를 모두가 맺어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상황이 암흑적인 골짜기일지라도 그 골짜기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골짜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열매를 맺히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열매의 주인공인 바로 그가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열매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으로 알아가게 되고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순교자의 사람들은 그 고백 속에서 골짜기에 기적을 행하실 능력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